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새 11월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2024년도 달력도 2장밖에 남지 않았고요. 세 달치 달력이 한 번에 나와 있는 그 달력에서는 이제 마지막 달이 보일랑 말랑하는 그런 시점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1월 달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달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한 달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이 복잡한 인간관계,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가정 가운데 있는 깨어져 있는 관계,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해결하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 뿐만 아니라 이 부부 사이에도 어떤 가정의 깨어짐을 앞두고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떤 점이 좀 안 맞았고, 이 속마음은 무엇이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해하였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지금 금이 갔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쪽 같은 땡땡땡 그런 프로그램이죠. 특히 금쪽 같은 땡땡땡 그런 프로그램 보면 마지막쯤에 보면 이 금쪽이가 나와서 오리 친구입니까? 묻죠. 금쪽이는 왜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면 그 앞에 보였던 이 금쪽이 친구 거의 엑소시스트의 한 장면 아닙니까? 꽉 하면서 이씨 하면서 그러다가 금쪽이는 왜 그랬어? 그런데 그제서야 금쪽이가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없었어. 금쪽이는 지금 무엇을 원해? 그냥 같이 있는 걸 원해. 무엇이 결핍되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졌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금쪽이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부모가 보게 되죠. 대부분 엉엉 울립니다. 제가 전 아픔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후기를 보니까 그 아픔을 이유를 알아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역시 반복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에바 다윗 청년 여러분, 제가 그런 한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상처에는 개연성이 있다. 모든 상처에는 서사가 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아무런 원인 없이 막 관계가 깨어지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막 욕이 난무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어떤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억을 한번 되새기져 보자면 2주 전에 이 베드로는 폭풍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폭풍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폭풍 위를 바다 위를 걸었던 최초의 인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받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 사건의 재구성을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이전에 두 가지 베드로의 행보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 위를 발걸음을 내디뎠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고, 그 사건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었고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직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서 잡혀가기 전에 베드로가 한 이 말이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4개 복음서의 말들을 다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1절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마태, 마가복음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에서 오늘 사건 직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저는 이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얘네들은 저질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면 이 다윗의 반차를 이어서 이 제2의 이스라엘 왕국을 건립하실 것인데 그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뉘앙스가 담겨지는 말로 그들과 저는 다릅니다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11제자가 질세라 이렇게 말한 거죠. 저도요. 뭐랍니까? 베드로? 너 완전 꼴불견인데? 너 갑자기 이렇게요. 갑자기 이렇게 그냥 서 있다가 잘생긴 오빠 지나가니까 왜 이렇게 이쁜 척해? 이런 것처럼 왜 꼴값이야? 왜 예수님 앞에 이 꼴값이야?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주와 함께 오게도. 여러분 혹시 감옥 가봤습니까? 아무도 안 가봤죠? 그 외로운 철창 속에 들어가겠다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항상 깨끗한 그 누가 봐도 깨끗한 사랑만 하는 거짓 하나 없는 사랑을 하는 우리 에바다의 청년들은 절대 그런 망언을 하지 않겠지만 예른 시절 초창기에 아니면 사귀기 전에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이런 말 하진 않았겠죠. 저 하늘의 별 따위를 따라주겠다. 내랑 이렇게 사귀면 네 손에 수증기 하나 맞지 않게 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가 12개다. 이따위 망언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당장 예수님 따라 불 속이라도 뛰어들 것만 같은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까지 예수님의 행보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항상 당당하시고 항상 떳떳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손에서도 유유히 벗어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의 초창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정면 돌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밀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이거 마블의 아이언맨처럼 마크 7이 오듯이 갑자기 장갑이 다다다다 붙으면서 이렇게 레이저 쏴서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런 말씀은 안 했겠지만 손을 뿌리치면서 사람들을 한 중간으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아무도 못 붙잡을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 기세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붙잡을 수 없는 신적인 권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손댈 수 없는 그 모습을 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됐다. 이제 예루살렘성에 딱 들어가면 이 수도에 진입하면 저 식민지 통치를 일삼는 저 개만도 못한 로마 군정을 쫓아내고 예수님은 왕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여의정, 좌의정, 국무총리, 내무부 장관, 국방부 이렇게 우리가 모든 실권을 장악할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가 충만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앞서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유히 아주 순순히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린 양처럼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심지어 반항하는 베드로의 칼에 귀가 잘린 그 종의 귀를 붙여주면서 그 종의 귀를 붙여줄 수 있는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 자신은 이 로마 군정이 스크럼을 짜가지고 자신을 잡고 있는데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 슈퍼파워를 발휘해가지고 나라 하면서
팔을 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고개 숙이시고 잡혀가시는 거예요. 충격이 왔습니다. 충격이 왔어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이러한 순순히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삶, 그 십자가 죽음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사명, 고난을 통과한 영광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광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예수님이라는 이 편향적이고 일부의 모습을만 본 이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베드로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베드로의 실패 요인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실패가 가능함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시몬과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막 흥분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실권을 장악할 것으로 착각하여서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막 흥분 상태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워워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지금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여러분 밀을 수확할 때 막 털고 긁는데 그렇게 막 사람을 긁고 털듯이 너를 막 흔들고 있는데 너는 지금 너를 흔드는 사탄에 대항하여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 믿음이 흔들릴 것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였다고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굳게 하여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마음을 지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 형제를 돌아볼 것을 경고하고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경고를 들었다면 베드로는 그 경고 앞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자신의 심령을 위해서,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한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전체 인원들을 통해서 리더십들은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제가 실명을 부르고 기도하고, 회원들은 일주일에 1번 정도 실명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모르셨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가끔씩 여러분들의 상황이 느껴질 때가 있고 여러분들의 아픔이 보일 때가 있고 가끔씩 그런 정황 가운데 신방을 하면 거기다가 그런 결들이 맞아떨어져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다 여러분들을 케어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기도로서 도우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주님께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이 있죠. 힘이 있죠. 하지만 그 능력과 힘이 실제적으로 발휘되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에게 만약 질병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서 그 아픔과 질병이 있을 때 병원까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약을 지어서 여러분 앞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데리고 가고 약을 지어놔도 약을 안 먹고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위해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하면 그때야 주사가 꼽히는 겁니다. 그때 약을 먹는 거예요. 그때 알약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때 병원으로 인도를 받고 의사의 처방을 받고 받은 그 약이 내 균을, 나의 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였건만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실패 요인은 바로 기도에 의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따라볼까요? 기도에 의지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거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그 말씀에 대한 이해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지 기도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내 느낌대로 하는 것은 기합이죠. 하! 하면서 화이팅! 기합이죠. 주여! 기합이죠. 기합. 힘하면서 못 가. 허! 하! 기합이죠. 기합이요. 기합. 기도가 뭡니까? 주님의 그 길 가운데 서서 따라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에 의거하여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도에 의지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실패, 그 은혜가 결여된 이 베드로, 이제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5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 도망갈 줄 알았는데 도망가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당시 대제사장 관문과 좀 알고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어떤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너 예수님 같은 편이지? 일로 와. 너도 맞아야 돼. 일로 와. 수갑 착 하면서 전기 지직 당할 줄 알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을 한 킨에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대를 채워놓고 막 때리면서 누가 때렸게 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침 뱉고 채찍질을 하고 그 가운데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 베드로도 함께 앉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베드로는 복음서 말씀에서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2주 전 말씀 기억나죠?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폭풍 가운데일지라도 배 안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서 계신 주님 곁이 가장 안전함을 알고 바다 위를 걸은 최초의 인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띄워서 자신을 위한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굳이 예수님과 거리를 띄우고 베드로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본문,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26장 5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아직 약간의 기대와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본 예수님은 이 헐크로 변하실 거야. 예수님 그렇게 쉽게 넘으실 분이 아니거든. 그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께서 이 본래의 모습, 본캐를 드러나시면 뛰어와가지고 예수님 절 찾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딴 애들은 다 도망갔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되려는지 그 정보 자체가 궁금했을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인포메이션이 궁금했던 거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사람의 어떤 본성 가운데 그게 있죠. 남의 일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남의 일이 정말 자기 일은 관심 없으면서 누가 뭘 했다 정말 관심 많습니다. 특히 안 된 일 정말 관심 많죠. 누가 뭐 했다더라 정말 관심 많고 좋은 일들은 막 잊어버리려고 하죠. 나 기망할 거야. 나 듣지 않을 거야. 나 나쁜 일만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런 본성 같습니다. 그 결말을 보려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거리를 띄워두고 예수님의 결말을 보려는 이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베드로의 실패 요인 세 번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계산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요까지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까지 70% 채우려고 할 겁니다. 30은 남겨두세요. 30 더하면 저 시험 공부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 95% 되면 지금 사귀는 남친과 헤어져야 됩니다. 안 됩니다. 요까지만 은혜 받을게요. 요까지만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몇 시간을 할 수 있어도 몇 시간 이상은 안 됩니다. 거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교육부서는 섬기지만 청년부는 올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이 부서에 있어요. 반대로 나는 여기 있어요. 네 심장은 여기 있어요. 거리두기, 계산하기. 전화 왔다고 오면 여보세요? 목사님인데 잘못 걸렸다. 안 받을 거 하면서 역시 미리 비행기 못 해놨었는데 누구 있잖아. 그때 저 바쁜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혼자 연기 그런 거리두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콜링하는데 카톡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인수야, 너와 함께 하지 않으려면? 뭐뭐 하지 않으면? 갑자기 미리 보기 하고 난 다음에 비행기 모드로 바꾸죠. 지워버립니다. 조용히 나가기 감사. 거리두기. 여기까지야. 예수님과의 동행은 여기까지야. 예수님은 그냥 미리 보기 하고 그냥 스킵. 여기까지야. 내 삶, 내 안전, 내 만남, 내 사랑 계산하는 거죠. 좀 더 하면 그건 교회가 해야 되죠. 그건 교역자가 해야 되죠. 그건 장로님이 해야죠.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라고 말하면서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제 이런 잘못된 믿음을 보인 베드로에게 본격적인 시련이 다가옵니다. 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이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호종이 합니다. 5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 이호종의 질문을 들은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57절 말씀.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합니다. 저는 모르는데요. 저는 모르는데요. 그럼 좀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니? 우리 스스로 환경 가운데 학교에서 직장에서 누가 묻지 않아도 내 양심이 그렇게 묻고 있는데 난 지금 여기 직장인으로 와 있지 신앙인 모드는 아니야. 나 신앙인 모드는 와이파이가 있을 때 나 데이터를 흡수할 수 있지 교회 안에서만 발휘되지 이건 아니야. 부인하는 거죠. 부인. 두 번째, 얼마 시간이 지나서 또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라. 너도 예수님과 한 팀이지?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이렇게 대답하죠.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여러분 되게 유한 표현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은 적극적인 부인이자 저주입니다.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한 팀이면 욕을 먹는다 하면서 3대 욕을 먹겠다 하면서 정말 유치할 때 엄마 아빠 걸고 욕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팀 태태 뱉으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세 번째 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점점점 질문의 강도로 세집니다.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59절과 그 사이에서는 1시간이라는 시간의 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는 당해서 부인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당해서 갑자기 물으니까 너 교회 다니지? 아닌데요. 하면서 갑자기 당해서 그런데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볼 수 있는 1시간이 주어졌어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너 교회 다니지? 했는데 아닌데요. 그럼 십자가 뭐야? 저 이거 명품인데요. 하면서 숨기고 너 그거 뭐야? 하면서 너 식사 기도한 거 봤어? 3초 만에 기도한 거 봤어? 예수님 화이팅! 이 기도를 본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청년 가운데 정말 악독한 회사에 취업했는데 악독한 회사 욕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 회사였어요. 이 청년이 정말 기도 말해 목사님 그래도 식사 기도는 해야겠죠. 저도 약간 믿음이 없는 목사였죠. 짧게 해 이렇게 말했거든요. 짧게.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님 화이팅! 요것만 한 1초 있는데 본 거예요. 야! 교회 다닌다 하면서.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상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직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직급이 올라갈수록 잘 살아납니다. 정말 제가 언제 나중에 제가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말도 되지 않은 짓거리를 그 기독교인 상사가 한 거예요. 진짜로. 고주망태 짓거리를 정말로. 그러니까 이 작은 이 중소기업이었는데 트라우마나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이름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도 뭐 예진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하예진, 하예수면 예적 탈락하면서 종교 기독교 탈락하면서 그런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1초 기도하다가 벌 걸렸습니다. 근데 시인했죠. 교회 다닌다고. 근데 그때부터 지옥이 펼쳐질 줄 알았지만 또 얼로 잘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1시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 여러분, 이것은 부인과 저주와 맹세가 합쳐졌습니다.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내가 예수님 알면 장지신다 하면서 난 절대 모른다. 나는 절대 모른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2장 6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쩌면 여기서 한 사건만 안 일어나면 베드로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예수님 잘 민척하면서 예수님 없는 곳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가망성이 충만했던 베드로에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앞서 드린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한 공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멀리 떨어지지 않는 한 공간. 그때 예수님은 아마 눈을 가리고 계속 막고 계셨고 조론당하고 계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을 못 들었다고 착각했을 가망성도 많고 예수님이 들을 수 있지만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부인했을 가망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서 이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는 이 베드로의 전환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 베드로의 시선과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 베드로는 그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곡은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큰 울음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울음이 창세기에 보면 이 자신을 버린 형들과 마주친 요셉이 그 형들이 자신의 앞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그 애굽의 총리 요셉이 울는지 모르고 바로가 야, 우리나라에 난리가 났다. 누가 이렇게 우냐라고 했던 그 울음과 거의 같은 수준의 울음입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울면 잡혀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된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눈빛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배반이라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작은 그림이지만 예수님의 바라보는 시선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예수님의 시선, 그런 예수님의 변함없는 시선을 가끔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예수님의 시선이 표독스럽게 봅니까?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그럼 그렇지. 에이그,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사랑하는 눈빛, 베드로가 실수해도 베드로가 넘어져도 베드로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신 그 눈빛으로 저는 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저주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다면, 베드로에게 실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다면, 베드로를 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다면 베드로는 이런 감정을 느낄 가망이 많죠. 예수님도 똑같군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고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는 이 세상처럼 똑같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군요 하면서 더 크게 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던 그 시선은 베드로야 괜찮아, 베드로야 괜찮아,
나는 네가 실패할 줄 알았지만 나는 너를 저버리지 않았단다. 내가 이것까지 말하지 않았니? 다시금 돌아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날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향한 기대의 눈빛, 베드로를 향한 신뢰의 눈빛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 눈빛은, 시선은 어떤 눈빛입니까? 여러분, 그런 눈빛 아시잖아요. 나를 향해서 기대하는 그 눈빛, 나의 한 가지 실수만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아니라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눈빛 아니라 우리를 응원하며 우리를 지지하며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고 응원하는 그 눈빛 있잖아요. 그 눈빛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변함없는 시선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오늘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만나 그 40일 동안의 시간을 보낼 때 여전히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한켠에 해결되지 않은 예수님을 향한 미안함, 살아가야 될 현실이라는 불안감 가운데 다시금 그들의 생업인 물고기 잡이를 하려 갈릴리 바다로 떠난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밤새도록 물고기 잡이를 하였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다리시며 그렇게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시고 아침 조반을 만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도 요한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는 허겁지겁 수영을 쳐서 예수님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꾸중할 줄 알았는데, 욕할 줄 알았는데 배고프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고기를 주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욕이라도 해주시지, 뭐라도 해주시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전에 베드로는 자신감에 충만하여서 이 베드로의 배신 배반 사건에 이제는 우리가 사복음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쟤네들은 예수님 배반할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지만 두렵고 떨리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지만 주님의 사랑에 비견할 때 그 크기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앞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대화를 3번이나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화를 이렇게 해석하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야, 사랑하는 에바다야, 사랑하는 다윗 청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그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으로 너희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라.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횃불 가운데 다시금 베드로를 인도하셔서 마치 이 솔루션 프로그램처럼 금쪽이의 마음을 듣듯이 모든 마음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너도 사랑하라고 살아가라고 고백한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변함없는 주님의 시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 그 주님의 기대, 실패의 자리 가운데도 함께 나오시며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11월 첫 번째 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내가 뭘 했지? 내가 에바다에 올라서 뭘 했지? 내가 청년부에 올라온 지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 뭘 했지?
몇 학기인데 뭘 했지? 라고 돌아볼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응원의 눈빛, 기대의 눈빛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